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 법칙을 두시고 아담을 이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담에게 왕은 나다, 안전장치로 눈에 보이도록 늘 삶 속에서 그거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저기 어디 꼭 붙여놔서 생각날 때마다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게 아니라 어디예요? 어느 걸로 할까? 저기 동산 가운데 있는 저 나무, 저거 다른 거는 그냥 다 먹지만 저거 하나 먹지 않고 남겨두면은 네가 그거를 안 먹을 때마다 그거 기억하고 안 먹고 놔두면 네가 나의 왕됨을 인정하는 줄 우리 서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거 영수증으로 쓰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1, 2, 3, 4 이런 피조 개념인 숫자에도 하나님을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수나 공간이나 시간 개념에도 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문자 속에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의 뜻을 담아야 하는 딜레마가 있으신 거예요. 문자. 하나님이 문자화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규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딜레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고 오는 인류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분명하게 통일성이 있게 점진적으로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기록해서 보여줘야 되고 오고 오는 인류에게 똑같이 당신의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줄 때 문자를 쓰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라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무한합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문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체가 있고 그 안에 뉘앙스가 있고 그 시대 속에 문화가 있고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뜻이 있고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BC 1500년경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형 문자나 설형 문자가 쓰여지고 함무라비 법전 BC 약 2200년대쯤 때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그때 이미 문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이미 문자가 있어 왔고 그 이후에 문자로 사회 속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때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세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그 창조, 아담, 선악과, 가인, 아벨,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을 문자화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쓰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걸 쓰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때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으로 이것을 최대한 오고 오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주의 비밀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셔서 이 역사가 앞으로 하나님이 오고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왕 되심을 어떻게 설정해서 연결해야 될지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걸 쓰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1500년경에 모세의 문화와 그 당시의 모세의 글과 그 당시의 모세의 역사와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 쓴 거예요. 그걸 안트로포모피즘이라 그래요. 신의 인격화 또는 신의 인간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마어마한 정체성과 당신의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비밀들을 문자화하시되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밖에는 눈높이를 그렇게밖에는 못 맞춰서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이상해? 그리스 신화 같아? 하나님의 변덕이 많어? 뭐 화가 나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 이러면서 성경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고 읽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창조 원리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 공동체가 가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가기를 원했을까요? 정답은 정신 잘 차리셨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창조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신화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지도 속에서 봤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최종 작품인 사람, 그리고 사람에서도 껍데기 몸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 해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반사되도록 하셔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의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그 몸 안에서 여자를 만드셔서 앞으로 뭐를 바라보셔요? 공동체를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즉 사회과학 법칙,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내신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이면 하나님이 너무 좋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아담의 생을 축복하시고 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선악과 속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잡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인류 역사가 갈 거거든요. 아담의 몸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꼭 분명히 해놓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왕은 누구다? 나다. 진짜 왕은 나야.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진짜 왕은 나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라 그랬어요. 그럼 진짜 왕은 나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따먹지 마라. 아주 너무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약간 좀 신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이 그런데 당시 아담에게는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깨닫는 거 딱 2개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는 being이에요. being. 나는 누구인가요? being.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doing이에요. what.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거 깨닫다 가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 2개 알면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은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눈 떠보니까 어른이에요. 눈 떠보니까 어른이에요. 그럼 눈 떠보면 어른인데 학교 있어요? 학교 없죠? 누가 교육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시켜야 돼요. 아담은 어디서 교과서를 사와요? 하나님이 커리큘럼 짜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커리큘럼 갖고 공부하면 결국 아까 얘기한 2가지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결국 진리를 어떻게 커뮤니케이트 하느냐라고 하는 게 학문입니다. 사실은 여러 학문의 방법론이 있지만 결국은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학문의 방법론이에요.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관계 속에서만 돼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나 피조물인 거예요. 나와 남편에게 대해서도 나는 아내인 거 또는 남편인 거, 내 자녀에 대해서는 나는 뭐예요? 어머니인 거 또는 아빠인 거. 여러분 자기 이름은요, 자기 존재는요 관계를 떠나서는 안 생기는 거 알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이름들 많죠? 뭐뭐 있어요? 엄마, 또 뭐예요?
아내, 신우, 올케,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거 다 뭐예요? being,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것은 언제나 뭐하고 엉겨 있어요? 관계하고 엉겨 있다고요. being,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누구인지 아는 거 하나 깨닫는 거가 큰 숙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신우 노릇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며느리 노릇 못하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 시어머니 노릇 못하고, 그래 몸살 앓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거 하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관계 속에 살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그 기프트를 쫓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개척하고 개발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더 잘해야 되고요.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 더 잘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기프트를 살려서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사는 거. 그렇게 두 개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많이 공부하는 거, 자기에게 주신 기프트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아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게 뭐예요?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자다. 그거 말해주시기 위해서 말해준 게 뭐예요? 선악과 말해준 거예요. 저거는 너가 다 먹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문장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것을 먹지 마라. 이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존재론적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는 존재이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 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거를 숙제로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한테 선악과를 주심으로써 제일 첫 번째 명령을 줬다고 생각해요. 선악과를 준 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첫 번째 명령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첫 번째.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축복의 명령이에요. 저주의 명령이에요. 축복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우선 선입견이 있는데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처럼 다 해놓은 다음에 심술궂게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이래, 치사하게 하나님이 그거 나무 그거 해놓고선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예요, 우리의. 우선 선악과는 제일 처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명령이에요. 부수적인 명령. 그럼 처음 명령은 아까 뭐였다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는 왕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맞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 다 누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처음부터 쭉 만들어 온 거 전체 다 가져. 네가 왕이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내가 만들었어. 부록이에요. 부록. 그러니까 이건 다 너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아주 창조의 마지막 매듭을 지으면서 너는 왕이다. 머리에다 왕관을 쫙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참, 그렇지만 너는 내가 만들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잘 보이는 나무 하나 결정해놓고 그 나무 볼 때마다 그거 따먹지 말고, 그걸 안 따먹고 있으면 네가 나 왕인 줄 알고 있을게. 우리 그렇게 서로 알고 있자. 그리고 컨트랙한 거예요. 서로 사인한 거예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선악과는 뭔가,
여러분, 선악과는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저주가 아니고 덫이 아니고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왜 영광의 면류관인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과학 법칙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100% 타율 순종하고 있어요. 이 말 아시겠어요? 갈릴리 바다가 막 범람해요, 자기 혼자. 인천 앞바다에 바닷물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63 빌딩 있는 데까지 올라와요? 아니죠? 바닷물은 언제나 올라오는 데까지만 올라오다가 어떻게 다시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줄 알고 또 가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또 새까만 흙 속에 연약한 신랄 같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그 하얀 뿌리 속에서 물 빨아 올려드려 가지고 빨간색의 딸기를 확 내미는 딸기 한 포기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아요. 딸기가.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과학 법칙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지금까지 뭐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100%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자율 순종이에요? 타율 순종이에요? 타율 순종이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오늘은 올라가야지 그러고 올라와요?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놓기 때문에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대로 지금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는 지구대로, 태양은 태양대로,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대로 이렇게 한다고요. 얘네들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가을이 되면 사과를 주고 땅속에서 버섯도 나오고 바다에서 참치도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먹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생기기는 짐승 같고 눈은 송아지보다 안 이쁘고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내 손가락이나 닭발이나, 제가 닭발도 잘 먹거든요. 족발 있죠, 족발. 그런 거 잘 먹거든요. 그걸 먹을 때마다 내 발이나 족발이나 그러면서 먹어요. 여러분 괜히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고기 먹잖아요. 다 먹잖아요, 그런 거. 그게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물질로 말하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하는 관계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다른 모든 우주 만물들, 아까 그거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순종을 하는 줄 알아요? 타율 순종을 하는 거예요. 타율. 여러분, 타율이라는 거는 뭘 말해요? 그 움직이는 주체가 자기에게 있어요? 타에게 있어요? 타에게 있어요. 움직이는 게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율이라는 거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우주 만물은 소위 우리가 쓰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은 움직이는 법칙이 뭐냐? 타율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뭐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자율로 상대하시기를 원하셔요? 타율로 상대하시기를 원하셔요? 진짜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왜 나를 기계로 안 만들었냐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저쪽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나를 컨트롤해서 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해요? 네, 그럼 저쪽에서 리모트 컨트롤 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죄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하나님 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다 뭐예요? 리모트 컨트롤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러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는 방법이 뭐냐면, 관계 방식이 뭐냐면 리모트 컨트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칩이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하나님이 작동하면 내가 따먹기도 하고 안 따먹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자율적인 존재예요, 타율적인 존재예요? 타율적인 존재죠. 만약에 내가 타율적인 존재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리플렉트하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자유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유자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자로서 스스로를 생각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자유자시거든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내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로 사는 그런 존재로 형상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리플렉트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선악과 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리모트 컨트롤 하시오. 말되는 얘기예요 이거? 내가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 있는, 자유적인 존재로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영수증처럼 보여주는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형상을 우리 속에 리플렉트해서 집어넣어줘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속에 자유라고 하는 속성이 있대 봐요. 하나님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누워있다 아담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속에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성능이 있어요. 이 속에 인격도 있고요, 도덕 개념도 있고요, 양심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근데 이것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이게 일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실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효과가 나는지, 정말 이 속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하게 하는 대상물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만약에 그거 없으면 내 속에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있는 기능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